성경 말씀이 신기하죠, 그죠? 다 이어져 가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때 당시의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바벨론에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잘 지었던 그 성전도 불에 타서 재로 변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에스더도 이 포로 시대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틈에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땅이 황폐하여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살아가야 한다고요? 70년 동안. 근데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한 세대가 거의 다 지난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7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오늘 등장하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나라가 되죠.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누구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미 선포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실현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레스가 나타나기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44장 28절이에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45장 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 1절 후반절,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을 시키셨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 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이 감동시켰어요. 감동시키다는 것은요, 일깨우는 거예요. 깨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다. 그가 깨우치게 하셨다. 그를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당시 최강 대국의 황제였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움직이심에. 자, 잠언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황제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다. 우리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꾸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사람의 상황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죠. 고레스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뭐라고요? 나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는 조로 아스토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참 하나님, 내가 정복한 그 모든 나라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왕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2절 후반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황제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나라의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는 최강 대국의 황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3절 후반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라, 귀환해라,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7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허락이 내려진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포로로 잡혀있던 그 나라의 왕이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해.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의 조금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올라간다. 우리도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항상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가는 것,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거리는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km, 아니 15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걸어가야 할 거리예요. 그리고 강도 건너야 하고요, 사막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 또 3세들, 근데 그들은요 예루살렘이 낯선 곳인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익숙한 나라는 어디예요?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곳이 너무 익숙하고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 그의 백성된 자.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 고레스 왕이 보기에는 나의 포로들이지만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돌아가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국 땅이 아니라 중국 땅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 땅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3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그들 하나하나와 함께 계셔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도 보호해 주시고 성전 짓는 일도 도우시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계시며 거기서 섬김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고레스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 그들을 축복하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 하나하나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함께 계셔서 뭐 한다고요? 돌아가는 길도 보호해 주시고 성전 짓는 일도 함께 하시기를 내가 바란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좋은 축복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을 걸어가든지,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든지, 나의 상황이 정말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나에게 안위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근데 고레스가 하는 얘기가 좀 놀랍죠. 뭐냐면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라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와주라. 출애굽 때와 좀 비슷하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뭘 줍니까? 은과 금과 의복을 주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감동케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누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까?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시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고레스가 명령을 했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었거든요. 장사도 하고 집도 마련을 하고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 2장 말씀을 보면요, 돌아간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이 수십만 명은 되었을 것인데 5만 명 정도다. 누가 돌아갔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만 일어나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라고 지금 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우두머리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양한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 족속의 우두머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죠. 제사장들은 뭐 합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레위인들은 뭐 합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특정한 계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체가 다양해서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신 분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도 필요하고, 영적인 지도를 할 사람도 필요하고, 실제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안락한 삶, 바벨론에서의 그 삶을 버리고 위험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감동하여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4절에서 고레스가 도와주라고 명령을 했죠. 실제로 사람들이 도운 내용이에요. 사면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웁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드렸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게 만드신 거예요. 자, 7절도 봅시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열왕기하 25장 13절 17절 말씀 보면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녹기둥, 받침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빼앗아 왔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거룩한 그릇들을 어디에 썼을까요? 자기 신들의 신당에다가, 이방 신들이 모셔놓은 그 신당에 그 거룩한 물건을 넣어놓은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모독이죠. 내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면요, 벨사살 왕이 이 성전 그릇들로 술을 마셨어요.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썼고요, 벨사살은 죽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7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요, 고레스 왕이 뭘 했다고 하죠?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신전에 있던 그 성전 기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그 기구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이다, 돌려줘. 전쟁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돌려주는 왕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70년이나 지난 후에 돌려줘요.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자, 요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왕이 그 이제 창고지기, 창고를 이제 맡고 있는 그 미드르닥에게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꺼내라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세워서 유다의 그 총독 세스바살에게 정식으로 인계를 하는 거예요. 정식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죠? 창고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꺼내오고 하나하나 세워서 그 개수에 맞게끔 다시 유다 총독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는 근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와, 이 숫자를 다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수량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이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0년 전에 빼앗겼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다 돌보고 계시다. 아니, 그렇게 쑥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은 접시 몇 개, 그 외 몇 개, 칼이 29개, 3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29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5,400개 다 가지고 왔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왔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실 때 적당히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키세요.
빼앗겼던 것들 다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되었어요. 모독당했던 거룩한 것이 다시 거룩하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회복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다시 찾게 하시고 빼앗긴 것 다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 기물들이 다시 성전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그 성전에서, 그 예배당에서 이 기물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그냥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좀 오래 걸리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유대인들도 7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70년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로 기다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민감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일을 해라, 또 저 사람을 도와라, 여기로 가라.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순종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일하시기 바라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엄청 중요하죠. 작은 섬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기도한 것, 그것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잠깐 앉아서 10초 기도한 것,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회복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든지 회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재정을 잃었다면,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대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